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전도서를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의미입니다. 코헬렛은 회중 앞에 말하는 사람 혹은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가르치는 비관적이나 염세적인 것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은 짧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믿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전도서의 서론 부분으로서 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선언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이 헛되다고 하는 의미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헛되다의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안개, 연기 혹은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는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국말의 성경책에서는 다 헛되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신비스러운 것, 그리고 풍자적인 표현, 더 나아가서 무익한 것을 의미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사용한 가장 기본적인 뜻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냐? 시간이 짧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로부터 오는 무력함이라든가 허무함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함을 얘기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고 부조리한 삶을 인해서 무익한 것을 의미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도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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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헤벨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자가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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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인생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그리고 속히 간다. 어떤 교회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루는 늦게 가는데 일주일은 빨리 지나간다고.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돌이켜보게 되면은 이뤄놓은 것은 별로 없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고 인생이 짧다는 의미 속에서 헤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헛되다는 의미 아니라 인생은 짧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헤벨은 능력에서 부족한 어떤 자괴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 돌이켜보게 되면 이렇게 놓은 것이 별로가 없어요. 어떤 것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지요. 별로 한 것이 없다 보니까 후회와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헤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왜 그것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밖에서 남편과 동등하게 일을 하는데 왜 가정의 모든 이 책임을 다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지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돌보는데 왜 하숙생으로 취급받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 속에서 헤벨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가요? 이 세상은 부조리와 부당한 일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취합니다. 정당한 이런 대가를 받는 것이 받지 못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부모 찬소, 엄마 찬소를 사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부조리, 많은 부당한 일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헤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 천지가 다 헤벨이에요. 하나만 헤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절망의 목소리로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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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헤벨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헤벨은 헛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속에서 우리나라의 한과 같습니다. 한 많은 인생, 한의 나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한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이라는 용어는 미움, 징그러움, 절망, 슬픔, 기쁨, 즐거움, 고난 등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가리켜서 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삶을 회상해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회상해 보게 되면, 때때로 우리 인생을 지나온 모든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많은 의미가 담긴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을 영어로라든가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없듯이 헤벨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는 한국말에서는 헛되다 이렇게 하나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헛되다는 말보다는 읽을 때는 헛되다는 얘기가 하겠지만은 제가 헤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절에서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모든 것이 헤벨이냐?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서론 부분에서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인간의 헤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연의 섭리를 바꿀 수 없는 이 안에 유한한 존재 때문에 헤벨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지금 전도자는 인생과 세상을 비교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을 비교하면서 모든 것이 헤벨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여기서 세상에서라고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하늘 아래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가 뭐냐? 이 세상을 얘기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삶.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해 아래서 혹은 이 세상에서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수고한들 그것이 무슨 보람이 있는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끔씩 수사학적 질문이 나오는데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게 뭐냐?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저자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뭘 해야 하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수고가 정말로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때때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보람이 있지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자기 만족이 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게 되면 승진하게 되고 이 땅에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 결과 가정을 꾸리게 되고 가정의 필요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면 되었지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하는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의 수고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서 보람이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보람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머지 혹은 여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되고 돈을 벌 수 있게 되며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무슨 보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 외에 무슨 보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수고한들에서 이 수고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합니다. 이 수고는 단순한 노동이나 일,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노동의 신성함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할 때에 긍정적인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는 노동의 신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고된 노동, 쉴 새 없이 일에 빠져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처럼 일을 하는 사람의 고된 노동의 결과, 괴로움과 어두운 측면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수고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 표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잠 자지 아니하고 죽자 살자 일한 대가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의 수고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한 결과 겨우 먹고 사는 것에만 빠듯하다면 무슨 보람이 있냐는 거예요. 한국에는 하도급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현실에서 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심지어 죽음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본문이 말하는 수고라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노동의 착취 속에서 고통과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것을 뭐라 하느냐? 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겨우 먹고 살만한데 인생에게 무슨 보람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의 수고에 보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은 4절에 나오는데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한계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통스러운 수고의 결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 보람일 수 있지요. 그런데 수고의 결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한 존재 때문에 여자가 뭐라고 했느냐, 헤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은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여기서 한 세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인간이 출생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한 세대, 혹은요 인간이 출생하고 다음에 후손 자녀가 출생하는 그까지를 가리켜서 한 세대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인생은 죽음과 출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끊임없이 죽고 사는 일을 반복하는데 이 땅은 항상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땅과 지금 인생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된 수고의 결과로 무엇인가를 지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 죽고 사는 그 수고만 반복될 뿐이에요. 결코 땅을 바꾸지 않습니다.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일시적인 현상과 땅의 영원함을 비교하면서 전도자는 인간이 밤낮 쉬지 않고 일한들 자연의 섭리를 바꿀 수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노동의 고된 속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전도자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헤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서 우리는 이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땅과 자연의 대조 속에서 전도자는 이제 땅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선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헤벨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순환과 무상함을 이 세 가지의 예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해, 바람, 그리고 강물입니다. 해, 바람, 강물은 반복적으로 순환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헤벨이에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요. 다음 날이면 여전히 동쪽에서 떠고 서쪽으로 집니다. 매일 해는 반복해서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금 저쪽에서 진 후에 동쪽으로 뜨기까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가며 하는데 이 돌아가며라는 용어가 뭐냐? 활발하게 돌아가는 행동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피로함과 지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해가 서쪽으로 진 후에 빨리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확 가다 보니까 체력이 소진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상태를 얘기할 때에 돌아가며 이렇게 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소멸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 탕진한 상태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남쪽에서 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붑니다.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겠지요. 바람은 항상 일정하게 부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에 따라서 남서풍이 불기도 하고 북서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불던 곳, 곧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쉼은 없어요. 해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있는 것처럼 바람도 쉬지 않고 반복해서 움직이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해와 바람만 그런가요? 강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바다에서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으로 바뀌지요. 그리고 비가 됩니다. 땅에 떨어지지요. 그래서 강물이 되어서 다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채우지를 못해요. 지금 저자가 해, 바람, 강물을 얘기하면서 뭐냐? 이들은 일정하게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순환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해는 뜨거운 태양열을 내뿜으면서 헐떡이고 있어요. 바람은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지금 휘어짓고 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바다를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목표는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채우지 못합니다. 분명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단조로운 방법만 있을 뿐이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은 지쳐만 가는 겁니다. 자연이 계속된 변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이 지쳐가고 있는 현실을 사람은 어떤 언어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연의 현상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를 하지만은 왜 자연이 반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왜 지쳐가고 있는지를 사람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만 없습니까?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연의 반복을 우리는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인간의 노동의 유익이라든가 의미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관찰한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지만은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 2번, 3번 보게 되면 똑같아요. 귀는 어떻습니까? 들어도 차지 않지요. 우리는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해별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모르니 인간의 피곤한 노동이 일시적인 유익을 주지만은 왜 궁극적인 삶의 의미라든가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해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연의 속에서 이제 역사의 수완으로 저자가 옮깁니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역사는 반복되고 수완되지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역사와 수고는 잊혀지게 되고 기억되지를 않아요. 지금 9절에서 10절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역사는 자연처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미래에 다시 있을 것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돌고 도는 순환 역사일 뿐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인간의 문명이라든가 기술적인 진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명이나 기술은 분명히 과거보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 고된, 노동, 외로움, 죽음,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통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핍박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있게 되면 삶의 본질이 변화됩니다. 삶의 본질을 바꿀 수는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등장인물이 다를 뿐 인간은 언제나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도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여전히 현재나 미래에 있습니다. 인간의 획득한 부와 명예,
이것도 사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 역사나 문명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은 없는가요? 인간의 제한된 기억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이렇게 갑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장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오래 가지를 않아요. 조금만 지나게 되면 잊혀지고 또 잊어버립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현장 속에서 많은 업적과 많은 일들을 남기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잊혀져요. 기억의 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그 아픔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지요.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잊혀져요. 또 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잊혀지고 미래의 것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잊혀지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해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망각의 장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해벨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은 후에 다시 한 번 더 지나갔던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인생의 수고를 살펴보고 있고요, 자연의 섭리를 살아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헤벨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가 무슨 보람이 있냐는 거예요. 먹고 살고 죽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유한한 존재 때문에 그렇고요. 변화를 시작하지만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업적이라든가 수고는 금방 잊혀지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결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도자가 우리 인생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가 보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고된 노동의 수고가 아무런 보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인간에게 만족을 주고 참된 인간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저자가 지금 서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참된 인간의 의미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